예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복잡함, 또 우리의 삶의 바쁨, 조급함 등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탈출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는 곧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 사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나사로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었던 한 형제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경을 헤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핀잔도 듣기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낫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구절을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대화는 유대인들의 대화는 굉장히 길었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록된 그 언급된 대화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 때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이동을 하시죠.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하게 이 30년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때를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죽을 병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틀이나 그곳에서 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 자신이 움직여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셨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과의 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성이 느리시고 느긋하셔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식이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을 잠시 그만두고 기도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설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날짜가 다가오면 예민해지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할 때 설교자를 지목하시는데 늘 그것을 지목하실 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시켜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시켜주실까? 그런데 제가 지목되지 않으면 자꾸 제 안에 실망이 되고 너무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잠깐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말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을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신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 후에 이제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이 트는 새벽의 미명의 시간마다 일어나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결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앞서 나가시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이 되면 오직 쉼과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에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뭐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유엘이 라일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면, 유엘이 라일이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분명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아내의 남편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와 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닮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서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아내가 왜 그러니까 여보랑 놀려고 이렇게 해서 앉았습니다. 여보랑 대화하려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잠깐 저희 어머니가 뭐 좀 부탁을 해서 갔다가 또 오니까 왜 자꾸 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어서 내가 여보한테 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가고 저와 이제 제 아내만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있었을까? 아니면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후자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머니라면, 당신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당신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당신이 누구이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이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속도를 한참 늦춰야 됩니다. 이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스마트폰, 미디어, 영상,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정말 예수님처럼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나와서 혹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할 때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마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가치가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스케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케줄로 쌓여서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가치관이 이제는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내적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훈련이지요. 영적 훈련을 가장 먼저 하고 잠, 운동, 일, 놀이, 독서, 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데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죠. 즉 제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스케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스케줄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과 씨름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집중하는 그곳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쉼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것이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이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이 땅에 난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 소제라는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땅에 난 그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의 소산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를 드린 것이죠. 곡식 하나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이 가장 좋은 첫 것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기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첫 것이고 가장 기름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그것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똑같은 예배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첫 것을 드린 그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지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로만 관계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습관들의 그 핵심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에도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뒤로 밀어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셨고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셨고 나사로가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그것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셨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이웃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희의 우선순위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 필요한 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중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알아. 그러나 너희의 우선순위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이 우선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옆에 거치될 지지할 수 있는 그것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죽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그 중심을 붙잡아주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새벽 미명의 시간 혹은 예수님과 같이 하루 중에 나에게 있어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채우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그 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